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품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이걸 원뜻이라고 합니다. 이 원뜻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각각 처지, 형편, 상황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뜻, 또 여러분 뜻,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상황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원뜻 안에 상황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또 변혁이 되고 또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된 것 같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복고풍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유행하는 어떤 가요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다가 나중에 쓸쓸히 사라져 버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리바이벌 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 같았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진부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상황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정말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또 새롭게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또 즐거움과 함께 우리가 오찬을 먹었습니다. 즐거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잠깐 먹고 나면 진부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공급받아야 되네. 이것이 상황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함이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 격동적으로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역사가 변천되어 가면서 진보되어 가는 것 같고 진화되어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각하고 인식하고자 하냐면 이미 구축된 과거가 있어요.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를 평가하게 되고요. 현재는 지금 과거로부터 나타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갸름해보고 추측해보는 것은 현재를 바탕으로 또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 의해서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되느냐면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나의 어떤 것들이 구축되어서 점점 성장했던지 구축된 현재의 나가 있고 현재의 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누구라도 신불신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라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다 공통적으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원인, 결과,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전부라면 우리 신앙은 필요 없잖아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로 우리가 그 획득한 결과를 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큰 것을 수확을 거둘 거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것밖에 거두지 않으니 열심히 많은 것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피자가 많아지면 이 나누는 것도 갈라지는, 나누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풍성하게 만들어내서 갈라 먹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욕을 가지고 자아 실현으로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세상들의 논리인데, 여기에 이것이 아니다. 이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미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래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범해 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노에 들어와요. 침노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어둠의 세력, 본래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넘보고 에덴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살게 했는데,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훼손되었어요. 에덴이 강도의 구렬과 같이 되었어요. 에덴이 정말 살기 좋은 것이었는데 살기 좋지 못하도록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결과 좋은 결실을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물론 회복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다시 새롭게 개조해 나가고,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뭔가 생경해요. 뭔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의 법칙과는 사뭇 달라요. 이 세상의 법칙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계로부터 지금 현재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세계가 나에게 침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침노에 들어올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부숴버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떤 결과를 놓고 앞으로 전망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전망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내어버렸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침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예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합이 될 때 예정된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 보낼 자로 나타나였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뼈뼈 나온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때 안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예정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침노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점거하고 세간을 늑탈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정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천국 갈까? 아니면은 지옥 갈까? 이 논리로 생각하면 운명론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을 동일시해요. 우리 주님은 주님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만 순종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올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주여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자가 구원된 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나타날 때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나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느닷없이 나에게 닥쳐서 천국 시민으로서 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군집된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서도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증거하는 가운데 가족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로 전환돼 가지고 같이 소속되어 있을 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 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 저 사람은 헬라인.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돼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꼴사나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가족들도 있고 자기 가족들 간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저들은 뭐 같이 태생도 같지 않는데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냐? 요거를 이상하게 본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피와 살을 같이 겸하여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증거해요. 그래서 가끔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피의 살과 같이 대하듯이 성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저자들은 식인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때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큰 힘의 왕국이 황제로부터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특히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아도 극악무도 하잖아요. 그런 꼴사나운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고 저게 식인종이야? 저게 자기들만의 형제자매를 구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애들이 형제자매가 되면 잠자 형제자매가 많아지면은 의 로마 왕국에 대항하지 않을까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마에 큰 어떤 화재가 났는데 화재에 따라서 이 화재 난 것이 이제 무슨 큰일이 벌어지면 주로 임금이나 왕에게 책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앱다 잘됐다 해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자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 속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환난과 공고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로마 그러한 힘의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환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시원하잖아요. 하는 어떤 일을 다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이제 내일 오늘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안도의 한심을 쉴 거 아닙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오늘날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마지막이야 어떡하지? 이 세상 끝날인가? 염려 두려움이 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 세계. 완료를 가지고 다 완성, 이걸 완성이라고도 하고요. 다 이루심이라고 하고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서 완료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세상 속에서 정치 권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모를 당하고 군사적인 어떤 제압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조금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을 공개 처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떤 법을 어긴다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길거리에다 매달아놔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 보면 어디에다 매달아 놓는 것을 많이 해요. 하고 다 사람들이 보게 해요. 너희들도 저와 같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저 지경이 될 거라는 것을 전시하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도 마찬가지예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높은 데다 매달아 놓을까요? 죄를 저지르면 저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저질러서 그와 같이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죄 짓지 않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건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죄 짓는 자가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짓는 자가 형벌을 받지 않고 죄 짓는 자가 죄 없는 자를 형벌 속에 집어넣어버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면 그 속에 우리 죄를 그가 감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시절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만 지금 7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말씀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전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끼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파묻혀 있고 북방이처럼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이런 쪽에만 빠져 우리가 허투루 세상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보면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곤욕을 당해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형태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텐데 어떻게 때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3절 무정하고 원통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기까지 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임하는 거구나. 심판이 임한다면 깨어서 빨리 심판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구원은 우리 스스로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때 왔으니,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사랑해요?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사랑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는 이게 모성애라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과 비슷한 짝퉁 사랑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뭐 연인 간의 사랑은 뭘까요? 연인 간의 사랑도 죽고 못 살잖아요. 한때 막 뜨겁게 이 사랑하면 불타오를 때 우리는 그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정한 사랑입니까? 짝퉁 사랑입니까? 짝퉁이에요. 할렐루야. 짝퉁 사랑인데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받으면 이건 뭐 세상 이런 것들은 별 크게 흥미를 못 느낍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스톨기아 사랑, 이 뭐 로맨스 사랑, 에피투미아 사랑, 뭐 이런 사랑은 이 짝퉁 사랑이에요. 근데 진정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이 사랑에 다들 놀래버려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지켜주려고 했고 그런 의인 낫다 할 정도로 그 앞에서 대적들이 그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그것을 가로막고 막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호위부사처럼. 그런 자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그것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말리려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리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일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면 사람은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면. 근데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해가지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좋게 하면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려서 우리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이지,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받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은 사랑을 이 베드로가 받았거든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할 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듣고 나서는 나는 왜 이렇게 꾸중만 듣는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한 번 부인할 수도 있어요. 2번 부인할 수도 있어요. 3번 부인할 수 있어요. 4번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너는 나를 부인할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판이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번까지는 여지를 만들어줘 또 삼진 아웃이라고 있는 것이 있듯이 3번째까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과연 근데 그 상황을 이 베드로는 설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그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상황이 딱 부인할 수 있도록 상황이 그에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한번 부인합니다. 2번째 한번 부인합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럴 때 닭이 꾸규 하고 뭐야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닭의 울음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바쳐드릴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아이고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 하고 낙향해서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고기가 잘 잡히냐? 그때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자, 그럴 때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주님이 같이 함께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한 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생선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주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물어봅니다. 많은 자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물어봤네.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째 물어봤 네가 사랑하느냐?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나는 사랑이 없어. 내 몸뚱이에는 내 스스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때 주님이 그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말씀 보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만큼만 그것 갖고 준 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셔서 그것 갖고 사랑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준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많은 생명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받으려고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자체가 사랑을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내 것이 소유가 내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부어줘요. 나한테 부어졌지만 내게로 왔기 때문에 내 것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랑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나한테 주어갖고 이 사랑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갖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을 못해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 부인한 그 죄까지도 덮어주면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다 이렇게 덮음을 받은 그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대접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뭘 얘기한다고요? 대접.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대접해 놓고 원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가 하면 대접, 자기 힘으로 하면 원망이 나와요. 반대급부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누구한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자질, 내 조건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사로 대접하면은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사도 주고 주님이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줘가지고 주님은 왜 은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왜 사랑을 주신지 아세요? 은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갖고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은사도 없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대접을 해야 되니까 대접해놓고 아유 나는 대접했는데 나는 상대방이 나는 주기만 했는데 저자는 나를 왜 안 줘?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도 몰라?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지고 대접하면 원망을 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대접하면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거죠. 은혜로부터 흘러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받은 것 갖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간데 우리들은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내.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사람들을 도와.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 어떻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필요해요. 요거.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받은 은사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사를 줘요. 그러면 인사가 없다. 은사가 없으면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줘요, 하나님이. 아까 같이 십자가 이룬 사랑을 받은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그 중간에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럼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이 사랑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이 사랑 또 은사도 부어졌어요. 이 은사 이걸 가지고 받은 은사, 받은 사랑, 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끊어버릴까요?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연결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하는지를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사랑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 가지고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거. 그러니까 이것대로 지금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내려보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었으면 물질대로 주님께서 주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많이 얻을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흘러내리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랑, 나도 이렇게 사랑 크게 받은 적 없는데 사랑 이렇게 받아서 너무 이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 보냅니다. 그런데 은사를 이렇게 흘러보내면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 아까 원인과 결과율 법칙이면 인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죠. 인과율에는 아웃풋이 나가버리면 인풋이 줄어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계속 빼내면 빼낼수록 이것이 더 풍성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과율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계속 발휘하고 사랑을 계속 전달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풍부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커 깊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걸 알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이 진짜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3장 19절 말씀이군요. 그 가운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3장 19절.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이 내가 남을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주고 더 큰 사랑을,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도 주고 은사도 주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죽습니까? 우리가 가끔 왜 예배드리라고 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먼저 임하여야 가장 먼저 가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이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받은 것 가지고 봉사도 하고 이것 가지고 사랑도 하고 이것 가지고 이것이 동력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원망이 없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받은 것이 없이 하면 드라이해져요.
일을 실컷 열심히 하고 나서 나 열심히 했는데 누구 칭찬 안 해줘? 이런 시기가 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대로 전달할 때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봉사를 할 때도 이런 봉사를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봉사를 하는데, 말씀은 봉사는 이렇게 하라요. 섬긴 봉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죠. 누가 말씀을 할 때 말씀 봉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 지금 당장 하나님 계속 말씀을 나한테 주는 거, 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내가 받아서 전달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이고 말씀이 쓰네요.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해요? 나를 말씀이 왜 이렇게 경책만 합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뭐 어떤 자에게는 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송이꿀처럼 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내는 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위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전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목회자고 설교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와 목회자들을 말씀을 듣는 이 자들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달받을 때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이들에게 힘이 되고 뭐가 돼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능력이 된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동력으로 섬기게 되면 여기는 시비가 없죠. 그래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이고 내 능력을 알아보주네. 이렇게 할까 하냐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할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자는 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설령 나를 하나님이 활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사용했으니까 내가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나도 거기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 같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일이 벌어져 갖고 아이고 사도 바울님 수고했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나를 지금 누가 칭찬한다든지는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도 바울만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 베드로 사도도 있고 뭐 요한 사도도 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많이 수고했죠. 수고. 자기가 움직였으니까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수고가, 내가 수고는 했긴 했는데 누구로 인하여 수고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수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알게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먼저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급하신 힘과 그 은혜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는 유효가 돼요. 그 외에는 아니라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북선을 지고 한글 창제를 했고 진시효 황제처럼 세상을 점거하고 징기스칸처럼 다 세상을 점거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느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이야 대단하다. 알렉산더 왕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받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무슨 짓 했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한 거예요.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한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로 식당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관련 부대 시설도 섬기도 어린이집도 섬기도 하고 지역사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지 않고 바로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시간이 없어. 난 바로 가서 봉사해야 돼요. 이거 스톱! 왜요? 우상 섬기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힘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가지고 가라. 내 은사를 가지고 와. 내 사랑을 가지고 가. 사랑 받아. 자, 오늘 아침에 다 받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받은 사랑도 안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가요? 어떻게 지역사회를 가요?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대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교제로, 교제가 교육으로, 교육이 섬김으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된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중간에 무슨 봉사를 하다가 시기 질투가 있었다. 성도 간에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봉사만 하고 우리 식구는 봉사를 안 해주는 거야. 서로 악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악유로 끝나지 말고 바로 뭘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로 와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헤매가지고 무슨 해결책이 안 돼요. 바로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바로 말씀 가운데로 와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그 가정으로 가면 그 문제점으로 가면 다 이미 해소가 다 돼버려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지막 세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